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귀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 온전히 주님 그 뜻하신 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하여서 정말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속에 더욱더 크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 말씀입니다.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자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대와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린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빌론 사절단이 왔을 때에 자신의 부귀를 자랑하며 죄를 범하였죠.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또 유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회개하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의 생이 마친 뒤로 미루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가 39세에 병이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죽을 병에 걸린 그 상황 속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주는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이 병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그 성전의 부흥과 개혁을 맛보고 이룬 그 뒤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그에게 죽을 병이 찾아온 것이었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눈에 선한 행위를 하였으니 기억해 달라는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가 행한 신앙의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으니 더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하셨죠. 그리고 즉 그 증표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표현이셨죠. 하지만 히스기야 역시 인간이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음을 알았다면은 더욱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합니까? 병고침을 받은 뒤에 그가 교만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교만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곧 뉘우치는 기도로 용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 시대에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대신에 그 진노 대신에 그에게는 부와 영광을 주셨다고 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 그것들을 위한 창고와 성읍까지도 지어야 될 정도로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보게 되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러한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 간증해야 할 때에 자신이 가진 그 부와 영광만을 자랑하였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니라 바빴죠.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형통하고 강성하고 부유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도 보았고요. 역대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왕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결국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에 그의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그 죽을 병에서 건짐받는 역사도 있었고요.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모든 것들로부터 형통케 되는 은혜 또한 경험하였던 자들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인 것 양 하나님의 왕 대신보다는 자신의 권세를 드높이는 방향으로 기울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왕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베푸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통이 아닌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맞닥뜨리는 그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에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의 결론이 어떠냐는 것이죠. 동행하다가도 마지막에 그 마음을 떼어내면 그것은 슬픈 결말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행은 발자국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란히 발맞춰 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세워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동행이 아닙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를 기대고 발맞춰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는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분께 기울이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고 계신가요? 물론 모든 일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그 시간들 속에서 아니 내 인생 전체의 그 삶 속에서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함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 내가 정말로 열심으로 하였던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믿음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랬습니다. 이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요.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였을 때에 그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쳐났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한순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되었죠.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을 살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형통케 되는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올 수도 있고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부와 명예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과 동행함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며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발걸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 베푸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좀 얻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늘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성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신동희 목사님을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 더욱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내는 그 삶 속에 더욱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을 끝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